오늘 여러분들이처럼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예쁘고 그 다음에 환한 모습이 참으로 좋다고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추수감사주를 하게 되어지면은 처음에 물론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만 또 이제 가장 미국에서 추수감사주를 처음에 드렸던 것을 또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영국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배를 타고 처음에 갑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가는 배의 이름이 뭐냐면은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러니까 5월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쭉 갔는데 거기서 누가 맞아줍니까? 거기서 아무도 맞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량한 땅에 내려졌어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나 어떠한 명예적인 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려고 갔기 때문에 그 황량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디언들이 있었지만은 또 백인들을 바라다 보면서 제대로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한 102명 정도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겨울을 지내면서 한 50여 명이 죽어지고 맙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너무나도 춥고 그래서 그들이 죽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때 어느 인디언이 나타나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한 60명, 70명 남은 그 사람들이 그냥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얻어진 그 결실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결실을 예배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던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중했는지 또 그들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지은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교회도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조 목사님 앞에 전화를 받은 것이 그냥 쑥 얘기를 해요. 목사님 조그만 교회는 안 오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만 저를 부르는 방법 알아요. 왜? 제 후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마 부르는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알았다.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같이 오게 되면은 제가 자가용으로 오고 만약에 안 온다면 내가 전철로 오겠다. 근데 제가 전철로 왔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저희 집사람이 못 왔다는 얘기죠. 너무 급격하게 부르고 저도 알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겠다. 왜? 추수감사절을 마친 그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겠느냐? 우리가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성전 하늘교회도 하나님 앞에 드려볼 때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 있지 않겠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교회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다 보며 또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도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모두 다 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가다가 강조를 해요. 얘들아, 우리가 왜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에서 전도하고 이곳에서 부흥회하고 이곳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동참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 뭐라 그랬느냐? 24장로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기쁨 누리고 영광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찬양하는 연습, 기도하는 연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온종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구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아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 돌릴 수 있지만은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교회 오는 것이 싫기도 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싫기도 하고 몸이 막 꼬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 돌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훈련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개척교회는 아직 개척교회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바라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개척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84년도 10월 달에, 지금은 10월 달이군요. 24일 날 제가 첫 번째 개척 예배를 드렸었는데 은평구에다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 딸이 앉아 있었고 애기 1살짜리, 2살짜리 앉아 있었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개척교회를 바라다보는 저의 심정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떠내시면서 이들을 도살장으로 보내는 어린 양과도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개척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다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하는 그때에 그 후배가, 집사죠. 후배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100일 기도해 주세요. 100일 예배 드려주세요. 첫돌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아기를 봤을 때에 아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첫돌 때 가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을 이렇게 질질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책임을 다할 때에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도 기쁨이지만 성장해서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아픔과 부모님의 무거움을 짊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먹여주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내 책임을 다할 때에 온전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성장되어진 것이고 온전한 교인이 되어진 것이고 성숙한 교인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성전이나 우리가 이 하늘교회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파할 사명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듀나미스를 말합니다. 이 듀나미스는 바로 다이나마이트를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는 무엇입니까? 단단한 것을 뽀개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아로 똘똘똘 뭉쳐져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잘못된 것을 포기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움이 나고 그리고 커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바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았을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세상에서 찢기고 어눌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등을 똑똑 두들겨 주시면서 힘을 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곳에 모여든 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클레시아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불러 모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제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천국이 좋은 곳인가요? 예,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가 있는 천국이라면 저는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아내가 가 있는 천국이라면 가기 싫어요? 집안에서 얼마나 달달달 볶였는지 내가 아내가 가 있는 천국이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기서 제가 여자분들 남자분들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이 가 있는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소라는 말을 듣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어진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늘교회가 가고 싶어진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었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여러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그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교회 문을 툭 나갈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세상 바깥에서는 성도의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바깥에 나가서 모든 것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교회에다가 벗어놓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만큼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만큼 내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럴 때 교회가 된다라고 신학자 보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남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교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가라. 예,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을 향해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가서 무엇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상 사람들을 신자 삼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신자가 되어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삼은 사람들, 신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을 때에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설교할 때에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여서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이는 것처럼 억압하고 환난주고 연단진단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켰을 때는 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4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예배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배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 혼자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만 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같이 앉아있는 것이고 또 내 가족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 내 이웃까지라도 함께 앉아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봤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까? 그래, 주님 안에 내가 있겠지.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대요. 내 안에 주님이 있을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주 간단한 데서 그 비결을 배웠어요.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알고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욕조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직접 빨간 통에서 그 원리를 생각했으니까 옛날에 그 물통이 있었잖아요. 빨간 물통이 있었잖아요. 빨간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바가지 갖고 놀고 있었어요. 보는데 바가지를 처음에 이렇게 넣어보잖아요. 이렇게 넣어요. 그랬더니 물 속에 바가지를 집어넣으니까 내가 꾹 누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 속에 바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예, 바가지가 물 속에 내가 집어넣으니까 들어는 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바가지 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가지를 띄자마자 어떻게 되어져요? 바가지는 퐁 하고 뛰어오릅니다. 왜? 그 바가지 안에 물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있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하십니다. 새벽기도 합시다. 전도합시다. 합시다. 시거 누르고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는 이 집사님은 다 됐다. 이제는 내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신경 쓰고 전도해야지. 그리고는 손을 놓고 어서 오시죠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펑 하고 뛰어올라요. 왜 나는 관심 있게 안 보는 거야? 왜 나에게 관심을 안 주는 거야? 왜 내게 축복기도 안 해주는 거야? 펑 하고 뛰어오르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거구나. 그런데 바가지를 이렇게 놀봅니다. 이렇게 놀도 여전히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꼭 해서 꼭 해요. 그럼 이것이 바가지가 쑥 들어가면서 손을 떼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가지가 물 안에 있고 바가지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마음의 씀씀이가 내가 엎어져 있는 바가지냐 아니면 올바르게 들어간 바가지냐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사시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쏘아도 우리가 반발하지 아니하고 퐁 하고 뛰어오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를 생각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저도 또 시골 목회 되어봤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던 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고 신학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때에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냐 이삭이냐 어떤 거예요? 순종이에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리고는 새벽 일찍 떠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지 않고 이삭을 원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들어 찍으려고 할 때에 아마 그것을 놔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했기 때문에 칼을 들어 내리찍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너가 나의 말을 이렇게 듣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알았다? 이제야 알았대요. 아니 그전에는 몰랐나요? 근데 이제야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것 같아도 이제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제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언젠가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본 이제야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흑인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원들이 막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특징은 있죠. 아무나 와도 좋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 큰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백인들 교회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흑인들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이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문틈에 들려주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느 사람이 서성이면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 흑인이 그 서성이는 사람에게 가서 물었대죠. 당신은 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 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지 오래됩니다. 벌써 10년째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저도 흑인이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요. 예수인 나도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대했을 때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나갈 때에 목사님께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인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든 심령들은 어때야 될 것이냐? 그것은 삶의 일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든 모습들이 이 예배할 때 거룩한 모습들이 세상에서도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떠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칭송받는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보통 신학생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즐거움을 구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울려져 사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어울려져 사는 사람들이냐? 칭찬 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맛이 난다라고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 7을 세울 때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보면 3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7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았어요?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사랑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잘하고 하나님께만 칭찬 듣고 하나님께만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다.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다.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기쁨의 얼굴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질문에 답을 거의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주의 종들이라도 그 말을 잘 기억들을 안 해요. 빛이 나면은 이렇게 뒤에서 빛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뒤에 절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우리들에게서 드러나는 빛은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이다. 예,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들을 때에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이냐? 거기에 가인같이 아무거나 드릴 것이냐? 아니면 아벨처럼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를 드릴 것이냐? 내 정성이 있느냐? 내 정성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차이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고 있다가, 그래도 그걸 졸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졸고 있는데 헌금바구니에 들어왔어요. 저도 이렇게 헌금 준비했는데 이 헌금 들어오면 어떤 때는 앞에다 넣는 교회 있고 돌리는 교회 있고 그래서 항상 이방인처럼 느껴요. 그래서 아까 조동기 목사님이 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부여잡고 기도할 때 저는 아직 못 드렸거든요. 이제 거기다 놓아야 돼요. 이거 나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다 바로 넣더라고. 그래서 조 목사님 이렇게 부여잡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방인처럼 앉아있습니다. 저 부여잡는 저 헌금통 안에 제 헌금은 들어갈지 못합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저들에겐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나는 에서의 축복처럼이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헌금하면 제 헌금 집어넣을 테니까 다시 부여잡고 나중에 기도해 주십시오. 예, 담임 목사님의 권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조그맣게 준비했거든요. 예, 늦습니다. 예.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좀 얘기합니다만 졸고 있었다가 보니까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탁 펴서 놓는데 이 집사님은 한쪽에는 1,000원짜리, 옛날로 따지면 이제 뭐 1,000원짜리 되고 요즘으로 하면 10,000원짜리 될까 이렇게 놓고 한쪽에는 100원짜리 놓고 있었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졸다가 탁 열고 탁 놓는데 오늘 말로 하게 되면 한 10,000원짜리가 들어갔든지 이렇게 됐겠죠. 옛날에 이제 지폐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동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그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는 이거 잘못 놓거든. 이쪽 편에 있는 걸 갖고 100원짜리 지폐를 넣어야 되는데 500원짜리 지폐가 들어갔다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 집사인 자기 남편이 이제 회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물었대요. 여보. 만약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한 5만원짜리가 뭐, 뭉쳐 있는 헌금이 들어있는 게 있었어? 그랬더니, 딱 한 장 들어있더라. 그거 내 거야. 그럼 나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짜리 넣어야 되는데, 졸다가 5만원짜리 넣었지 뭐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너 갖는 거를 1,000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드리는 거죠. 예, 믿음입니다. 예. 양 내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되는데 그 억울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수감사절 지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가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려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예물을 드린 그 심정 속에서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턴하게 하시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영적인 밭이 옥토로 변하게 하시고 옥토로 변한 우리들 심령 속에서 남들에게도 나눠주고 남을 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남들에게 돕는 성격 되게 하시고 남들에게도 딸쯤으로써 풍족함을 내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오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